2장 15절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기되지 못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의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 네? 다 했어요? 네. 부끄러워 아니 하니라. 하니라까지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 모여서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되어 감사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복되고 거룩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먹여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절부터 다시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혹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무엇과 직결되냐 하면은 아담의 생명과 직결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아담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계명이에요. 18절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며 사람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전까지의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다 좋으셨어요. 그러나 이 남자를 지으시고 먼저 그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점점 그러한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가 여러 가지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않다라고 결론 지은 사람들이 많이 다시 이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분 계신가요? 혹은 나는 혼자 살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주위에 있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 때로는 혼자 있을 때도 괜찮은 그럴 생각 많이 듭니다. 평생? 평생은 아닌데 혼자 있을 때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치, 그게 누구나 그렇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그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것을 봤을 때 그건 어. 아닌가요? 나는 혼자 평생 살 거야 이렇게 계획을 마음속에 은연중에 했던 분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여러분들 다 결혼하실 거죠? 결혼해야죠. 네, 결혼해야지.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응? 그 사람 결혼 안 하니까. 스스로 이제 마음으로 결심을 한 거죠. 나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결혼한다. 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가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처럼 너희들도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왜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의 때가 지났어요. 나이가 많이 먹은 딸이 있는 거야. 결혼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해라. 그리고 정욕이 막 불타오른다. 끝나면 속히 혼인해라. 하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점점 교회가 많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에는 중요한 개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위한 아담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지금 막 찾고 있어요. 너무 늦었어. 제가 20대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안 찾았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막 제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에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한 그러한 돕는 배필을 지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아내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자매들이 특히 잘 알아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 근데 요즘 사회적 그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은 아닌데 약간 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지위가 더 높아지고 여성의 무대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 게 있지 않아 없을까 싶어서 그럼- 옛날에는 예를 들어 가정에서 그 돈을 버는 사람이 경제권 쥐고 있듯이 근데 갑자기 이제 더 남자보다 이제 여자 쪽이 더 이제 많이 뭐 벌고 하면 또 여자가 이제 경제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 않나 싶어요. 요즘 많이 있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 아무래도 경제력을 잃어버리면 남자가 이렇게 작아지기 쉽죠. 그래서 아내가 큰 소리 해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의 능력이 더 좋을 때, 또 아내가 바라봤을 때 남편이 저 사람은 뭐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잔소리를 해도 구박하고 요즘 매 맞는 남편도 많이 있다고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후에도 나오겠지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어요. 예,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질서를 깨게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우리가 영락교회 가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있죠. 그 사람, 최초의 사람은 원시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점점 쭉 올라가면 아마 아담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철학자의 그림을 보면은 원숭이가 점점 허리를 피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했죠. 잘못된 그림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종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류예요. 진화론의 오류. 종이 변화되진 않아요. 다들 동의하시죠? 예. 다음. 그러면 여기서 예. 아담이 물고기라고 해서 물고기가 된 겁니까? 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는 이 구절에 등장하지 않아요. 네. 예, 모든 육축과 네. 모든 새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 이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물고기라고 부르고? 그건 뭐 사람이 지었든지 아담이 지었을까 할 수도 있고 성경에만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처음 바다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강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효근 형제처럼 계속 질문을 해서 우리가 토의하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19절에서 아담을 봤을 때 아담은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들의 최고 권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권위를 누가 세워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셨어요. 그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에게 이름을 받도록 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둘째 아담이죠. 예수님은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집중시켜서 그 안에서 그 권위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 그림 안에서도. 그래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정사와 권세의 으뜸이라는 거.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줬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학자는 한 5시간이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름을 다 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업무가 좀 과중하거든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아담이. 이거 누가 좀 도와줬으면 내가 하는 일을 잠깐 누가 좀 거들어줬으면 손 하나만 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 자기 배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섭리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마치 제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돕는 배필 그걸 제가 갈망하듯이 아담도 지금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결혼에 대한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냐면 결혼은 우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커플들이 결혼을 하죠. 그 배후에는 엄청난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우연치 않게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러한 러브 스토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러브 스토리를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최고의 감독이에요.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그렇죠? 예.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나 좀 돕는 배필이 아내가 없으므로 아담이 이런 상태로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깊은 잠. 누가 코를 꼬집어도 모르는 그런 잠. 누가 머리털 하나를 뽑아도 모르는 그런 잠. 그보다 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떠한 수술이 이루어지냐면 갈비뼈 하나를 탈골하는 그러한 수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담은 그냥 누워서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뭔가를 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상태로 아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구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자들이죠. 어떤 모임에도 가보고 자전거 타는 모임도 가보고 등산 모임도 가보고 여러 방편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그 아내를 계획하시냐 하면은 아담이 정말 깊은 잠에서 휴식을 취할 때, 정말로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막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종이 없는데 맞죠? 다른 동물들은 암수가 있지만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잤을 때,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이 마치 죽음과도 같은 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때 당시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죽음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안식하고 쉬고, 그 상태에 이제 갈비뼈 하나가, 이 옆구리가 탈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에 채우시더라.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정말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담 스스로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지으시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어요. 갈비뼈.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효곤 형제님,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생물학적으로 말고 영적으로도 달라요. 우리가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영적으로 달라요. 남자의 영과 여자의 영이 달라요. 왜 다르냐?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흙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넌센스인데,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예요. 뼈. 남자의 뼈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질그릇, 도자기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여자는 본차이나다. 뼈로 만들었다. 그 중국의 본차이나 유명한 거 아시죠? 그 뼈가루를 섞는 거예요. 그 도기 안에. 이렇게 땡 해도 안 깨지죠? 엄청 단단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아셔야 됩니다. 효곤 형제님. 아셔야 돼요. 네. 형제님? 아셔야 돼요. 여자를 남자 대하듯 대하면 안 돼요. 예.
다르다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 깊게 숙지하시고 보세요. 22절에 여자를 갈빗배로 지으세요.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 그림. 근데 궁금한데 예. 여자라고 이름을 누가 지을까? 아담이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을 때 음. 하나님과 갈빗대나를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22절에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아담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고 만들었지만 네. 그걸 여자라고 부른 것은 신화아니다. 예, 아담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23절. 아담이 모든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건 있었죠. 예, 근데 여자다. 네, 여자라고 부르겠다. 왜냐면 여자라고 언급이 나오는데 이 언급은 그렇죠. 언급은 나오지만 개념이라는 것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를 부르기 시작한 거. 아담이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왜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해졌다는 거예요. 남자에. 그래서 그런지 갈비뼈라서 그런지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 그때 가장 평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름답기도 하고 가장 따뜻한 그 평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여성분은 남자의 품에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지으셨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데려오셨답니다. 이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누구를 인도하시냐면은 그의 아내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이거죠. 왜 인도하실까요? 왜 인도하실까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왜 여자를 신랑 대신 아담에게 이렇게 이끄실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우리라 그랬죠. 왜 오세요?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담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신랑에게 이끄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마치 이삭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지만 이삭은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리브가가 엘리에셀인가요? 그 종이 있었죠.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렇게 이삭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신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면사포를 딱 가리죠. 얼굴을 딱 가려. 남자 여자 찾는 게 여자 남자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보면 어떠한 것이냐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자기 신랑, 배우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것에 이끌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까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23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칭하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라고 하는데 여성성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다?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한 남편의 와이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섭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따로 독립적인 개체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한 여자의 남편과 한 남성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부터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그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동성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사람이, 죄성이, 인간의 죄악이 거기에까지 이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그 섭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25절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말이 뼈요 내 살이다 라고 하는 부분. 무슨 말이에요? 이 탄성, 이 감탄사가 무슨 말이에요? 영화 현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 좋았기 때문에. 다른 의견. 좋았기, 넌 내 뼈고 내 살이고 너는 내 반쪽이야. 너는 다른 의견.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넌 내 거야. 너는 나야. 너는 나와 똑같아. 내 피. 하와 여자죠. 그 여자 안에 흐르는 피가 뭐예요? 누구의 피예요? 아담의 피? 응? 뼈에서. 여러분 피가 어디에서 생성되는 줄 아세요? 예, 골수의 뼈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 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에게 흐르는 피는 누구의 피냐 하면은 아담의 피예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살과 피를 먹죠. 내일 우리가 살과 피를 먹게 될 거예요. 누구의 살과 피를 먹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돼요.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마치 아담이 자기의 뼈의 일부, 그 뼈 속의 피의 일부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건 약간 좀 부분은 아닌데 이 갈비뼈를 뺐다고 하면은 그럼 이쪽이랑 그 남자는 이쪽이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걸 모르겠네. 분명히 남자는 여성보다 갈비뼈 하나가 더 결핍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응? 됐다고 알고 있어요. 더 있다고? 아니, 없다고 알고 있어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놀라운데요. 정범 형제. 응?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네. 남자가 우리 그러면 여기 자매님이 뼈가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맞죠? 그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똑같을 것 같아요. 왜요? 처음 만들 때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확한 답이에요. 아담은 물론 뼈 하나가 없을 거예요. 갈비뼈 하나가. 살로 대신 채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아들까지 갈비뼈가 없을 유전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그 모습 그대로 뼈가 있겠죠. 예, 그래서 뼈의 숫자는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뼈 중에서 특별하게 피를 생성하는 그 뼈들이 있어요. 뭐 정강이라든지 어디 뼈, 그 중에 뼈가 어디 뼈인지 아세요? 여기 기록된 갈비뼈예요. 피가 생성이 잘 된 뼈 중에 하나가 갈비뼈예요. 갈비를 먹어야겠네요. 갈비살 생각합니다. 주제에 맞게. 여기서 딱 호흡이 맞네. 갈비살에서. 나는 갈비 생각했는데 갈비 살 생각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자에게 흐르는 피는 여자를 구성하고 있는 살은 바로 아담의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한 그의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하나예요.
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섭리하신 거고 이루실 것이에요. 24절 그래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루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라.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왜?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러우지 않을까? 죄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하루 한 몸이라서? 이랬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또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부끄럽다 없으니까. 왜 부끄럽지 않을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왜요? 원래부터 벗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입으면 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겠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원래 그러고 근데 이거 약간 그 해석의 차이가 있던데요. 여기 뒤에 나온 부분인데 예. 그 가인을 내쫓으실 때 그 가인이 여기를 나를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냐, 나한테 해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7배를 갚아주리라. 그러면 생각할 때 이 아담과